척박한 유대 광야. 풀 한 포기조차 찾기 힘든 이곳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았다.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오랜 세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해온 유대인들. 그들은 양들과 여러모로 닮은 게 많다. 이들은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양들이 늙은 양의 보호와 방울 소리를 따라 이동하듯 이들도 늘 인도해줄 누군가를 기다려왔다. 성서에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온다. 그 중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가 있다.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새끼 양은 그래도 서서 걸어야 한다. 탯줄을 잘라줄이 아무도 없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탐사팀은 한 목자의 일생을 찾아 광야를 지나 나자렛으로 향했다. 나자렛. 2000년 전 이 이름 없던 촌에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을 통해 마리아를 새롭게 만날 수 있었다. 마리아.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성서는 전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이곳으로 들어와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렸다고 한다. 마리아는 여기서 천사에게 대답한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족 등록을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다. 베들레헴은 웨스트뱅크 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속해 있어 반드시 이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노란 번호판을 단 이스라엘 시민권 소지자는 그냥 통과하지만 서한 지구에 사는 파란 번호판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엄격한 검문을 받아야 한다. 탐사팀은 마리아와 요셉의 발길을 쫓아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새벽, 청아한 종소리에 베들레헴은 밝은 기지개를 켠다. 새벽을 깨우는 이의 모습은 언제나 저런 것일까?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러나 모든 여과는 이미 만원이었다. 결국 만삭이 된 마리아는 동굴 속 마굿간에서 여장을 풀었고, 예수는 바로 그 마굿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지금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겸손의 문이라고도 부른다. 17세기경 교회 측은 아랍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의 크기를 줄였다고 한다. 수많은 발길에 패인 대리석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져 온 순례자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마국간 자리라고 전해지는 이곳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에 세웠던 교회는 팔레스타인 밀란으로 파교되고 지금의 교회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세워졌다. 이 예수 탄생 동굴 안에는 크리미아 전쟁의 원인이 된 별이 있다. 가톨릭 교회가 만든 별을 러시아 정교회가 제거하자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터키가 원상 회복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 별이 바로 분쟁의 씨앗이 된 베들레헴의 별이다. 이곳은 예수가 탄생한 자리라고 전해진다. 아기 예수는 태어나 강보에 쌓여 이 구유에 뉘어졌다. 이 구유는 대리석으로 만들었지만 당시는 초라한 짐승의 먹이통에 불과했다. 우리는 예수 탄생 동굴이 있는 그리스 정교회 바로 옆에 또 다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곳에서 열리는 자정미사는 전 세계로 위성 중계된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온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왕 헤롯에게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긴장한 헤롯은 제사장에게 물어본 후 그곳이 베들레헴임을 알아낸다. 그 뒤 새로운 왕의 탄생의 위기를 느낀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한다. 이 굴은 그 당시 아기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바로 그 헤롯 왕이 만든 항구 도시 가이사리아.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에게 이 지역을 하사한다. 감격한 헤롯은 이곳을 큰 항구 도시로 만들고 그 이름을 가이사리아라고 지었다. 히브리어로 시저란 뜻이다. 이 웅장한 로마식 수로는 총 길이가 12km나 된다니 당시 가이사리아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당시 로마 행정본부와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의 총독 관저도 이곳에 있었다. 그러나 가이사랴는 십자군 전쟁이 패배한 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헤롯 궁전도 모두 파괴되어 기독만이 외로이 물속에 잠겨 있다.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던 헤롯. 그러나 예수는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자렛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갔던 예수는 고향 나자렛을 떠나 요르단강으로 온다. 키 한번 내고 갈게요. 요단강에 잠시만요. 갈 때 준비 요단강 강변에 물이 좋으니까 뭐 탐사팀은 예수의 행로를 따라 요르단강으로 왔다.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당시 정경을 성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예수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자이다. 우리는 지금도 세례를 받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누군가 죽었을 때 기독교도들은 이런 노래를 부른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얼만큼 차요? 차 많이 차. 다음 경우 더 차는 것 같아. 단순히 죽음으로 가는 건널목일 뿐인 것일까? 탐사팀은 그 의미를 찾아가 보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모세를 따라온 유대인들. 그들에게 요단강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요단강을 건넌 유대민족이 처음으로 정복한 땅은 여리고였다. 여리고는 주변 사막 중에 유일한 오아시스처럼 푸르다.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다. 어떻게 해서 여리고만 푸르게 되었을까? 탐사팀은 그 이유를 찾아 옛 여리고성 아래에 있다는 수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여리고의 젖줄인 수원은 놀랍게도 작은 샘에 불과했다. 엘리사의 샘이 그것이다. 기원전 8세기 중엽 여리고의 수질이 나빠 과일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자 선지자 엘리사가 이 샘에 소금을 뿌리고 기도한 뒤 땅이 비옥하게 되었다고 성서는 전한다. 지금 이 샘은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더라도 행복한 저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탐사팀은 요단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발원지를 찾아갔다. 단, 요단강의 여러 발원지 가운데 하나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단에서 시작된 요단강은 작은 돌 틈새와 계곡을 지나면서 큰 강줄기를 이룬다. 요단강은 이곳에서 예수 활동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호수로 흘러간다. 갈릴리 바다를 두루 돌아 흐르던 요단강은 다시 사해로 들어간다. 탐사팀은 구약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해 앞에 소돔산으로 갔다. 극도의 음란과 타락으로 인해 유황불에 멸망했다는 소돔산. 짜요, 소금 짜요. 오케이, 자 앞에 한번 가봅시다. 산 전체가 소금이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천사의 도움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성에 미련이 남아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본다. 그 순간 그녀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탐사팀은 이 거대한 산과 바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소금이네. 전체가 소금인가? 그럼? 소금. 놀랍게도 이 지역 전체는 모두 소금이었다. 얼음 가자. 자, 가져가요. 소금 위에 흙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것이었다. 왜 롯의 아내가 있는 소돔산은 산 전체가 소금 덩어리일까? 우리는 소돔산 바로 옆에 사해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금 결정체가 수정처럼 반짝이는 사해에 들어가면 몸이 저절로 물에 뜬다. 탐사팀은 직접 실험해봤다. 누워봐 뒤로. 팔 뒤로. 수영할 줄 하면 안 돼. 이렇게 비워야지. 이렇게 해야지. 등으로 비워. 손 이렇게. 눕고 손으로 이렇게 비고. 이렇게. 그래. 인근의 산들이 소금이라는 사실이 쉽게 이해됐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쳤던 예수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예리고에 있는 산으로 간다. 이 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던 예수는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를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시험산에서 내려온 예수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 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예수의 발길을 따라 먼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가파르나움에 있는 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는 성서를 가르치며 병자를 고쳤다고 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등 예수의 활동은 당시 전형적인 유대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다. 탐사팀은 예수 당시의 전형적인 회당이 골란고원 깊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찾아 나섰다. 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고 싶어서일까? 아말라 회당. 다른 회당과는 달리 이 골란고원 기슭까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이 산속 깊이 왔을 것이다. 아마도 이 회당 안에서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며 기도에 전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예수는 이들과 달리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참사랑을 실천하라. 남자는 어떻게 정결해지세요? 남자 정결되지 않아요. 여자는 꼭 그거 한 달만? 그다음에 애 낳거나. 아이를 낳은 여자나 생리 중인 여자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야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재 기독교의 세례는 여기서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했던 예수는 유대인의 반발이 심해지자 더 이상 회당에서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갈릴리 호수와 들판에서 가르침을 폈다. 알로! 예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불렀다. Excuse me? I have a problem with religion because that is a doing also.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와 안드레아. 예수는 그들의 배를 빌려 탄다. 예수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탐사팀은 어부 두 사람을 설득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잡아! 2000년 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는 암논, 무싯재, 메카시, 사딘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잡힌다. 여기서 잡히는 고기 중에 일명 베드로 고기라는 것이 있다. 옛날 베드로가 선생님하고 어부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전혀 모른답니다. 크리스천인가요? 아템데 예우리모 노쭈림. 자기들은 전부 다 노쭈라고 합니다. 이 어부들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베드로 고기를 잡았고 팔았다. 이 베드로 고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바쏘라고 부른다. 누가 들여왔는지 모르지만 바쏘는 우리나라의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식당에서는 모두 베드로 물고기를 판다. 성 베드로 물고기. 기름에 튀겨서 감자튀김과 샐러드, 레몬을 곁들여낸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이다. 요리법은 간단하다. 내장을 빼내고 기름에 튀기기만 하면 된다. 베드로 물고기는 얼마나 맛이 있을까? 검사팀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식당에 들어갔다. Korean television. And making documentary on Israel. How's it taste like? Very nice. Century's fish. Is it? Very nice. Very nice. Yeah. You know why that stuff is called Century's fish? You don't know? You know? I have a guess. What are the fibers? Yeah. No, Peter. I think he was a fisherman, wasn't he? Yeah. Peter in the Bible. Yeah.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뒤로 하고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팔복산으로 향했다. 예수는 이곳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설파한다. 성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예수는 형식에 얽매인 유대인은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갈릴리 근방의 가난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위로하며 가르쳤다고 한다. 갈릴리와 가파르나움 등에서 활동하던 예수는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탐사팀은 예수의 자취를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탐사팀은 성서에서 말한 예수의 기적의 장소를 찾아갔다.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에 의해 살아났다고 한다. 탐사팀은 나사로의 무덤을 뒤로 하고 예수의 발길을 다시 따라갔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의 입성은 수많은 무리들과 아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예루살렘 입성 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 왜 예수는 굳이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있다. 탐사팀은
예수가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곳으로 갔다. 성서는 예수가 여기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며 울었다고 전한다. 탐사팀은 감람산을 내려와 예수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진 곳으로 갔다.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자신을 기념하라고 당부한다. 현재 기독교의 성찬식은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예수는 제자들 중에 자기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다. 우리는 교회 안마당에서 신비스러운 감람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감람나무란 올리브나무를 말한다. 2000년이나 된 이 나무는 죽은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오고 있었다. 어쩌면 이 나무는 2000년 전 예수의 행적과 그날 밤의 기도를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